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our past week and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동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가 용서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여러 가지 부족함과 또 모자람 또 마음에 비뚤어짐 아직도 주님 앞에서 완악하고 고집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들 너무나 많고 마음에 멀쳐서 이웃을 오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차분한 생각보다는 저희 과감한 잡사는 것 주님 용서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부족하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덮어지지 못하던 죄들 많은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역사해 보시고 깨끗이 씻어주신 것 그래서 공로로 의지하는 예배 시간 다시 들어가시고 확실한 다짐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나와 간절히 나올 때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깨끗하게 은혜로운 역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감사함을 예배드리는 시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같이 도와주시옵소서. Beloved, I pray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be in good health as it goes well with your soul. For I rejoiced greatly when the brothers came and testified to your truth, as indeed you are walking in the truth.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are walking in the truth.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주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살면서 이 진리 안에서 살면서 주님 따라간다고 순종한다고 살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저희 삶 속에 죄가 발견되는 것 숨기지 않고 주님께 다 가지고 나와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다시 한번 저희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감격이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5장, 통일 찬송가는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We'll sing hymn number 295 of Jesus' love that sought me together. 주
together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저희 삶 속에 경험되고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고 계신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모든 교우들 이 시간 함께 모여 이곳에 이 자리에 있든지 또 다른 곳에 있든지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께 나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밖에 나가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되었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었던,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살고 있는 나라에 저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보건상으로도 힘들고 또 세계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 저희 이 나라에 사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속에 두려워하며 주님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사랑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하는 역사가 이 나라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미국과 한국에 또 여러 나라에 계시는 크리스천들 또 선교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하는 역사가 이 겨울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추운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또 노숙자들 이 나라와 또 세계 각처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의 손길을 전달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교회로 세움받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 거의 2년이 되어 갑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한 해를 또 저희 2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가 무엇을 교회로서 추구해야 될지 가정들로서 또 개개인의 성도들로서 위에서 살아야 할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셔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지나갈까 염려될 때도 참 많지만 그때마다 공급해 주신 가운데 여기까지 오도록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또 그 일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것들 주님께서 끊이지 않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서 오늘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5, verse 6.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The Heavenly Father, we ask at this time that you will open our hearts so that we may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in this verse. May we understand it and be convicted, and may our lives be changed, and the way we live our lives will change.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의를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Are you living in a righteous way? 여러분은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의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즘 사는 모습 속에 의롭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완벽하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그런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적어도 내 마음속에 내가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의로운 모습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살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 의롭게 살기 위한 삶의 노력과 생각과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최근에 의로운 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설교 비아리투드에서 6절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하는데,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함께 그 사람의 갈급한 심정을,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두고 쓰여졌습니다. 시편 말씀 보시면 6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물도 없는 그런 사막에서 그 영혼이 물을 찾는 것처럼 주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갈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먹을 빵도 있고 마실 물도 있지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혹시 느끼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속에 목마르다라는 생각이 요즘 드십니까?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했다고 하는 그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의라는 righteousness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듣지만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는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의로운 것, 옳은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바른 것을 하는 행위를 두고 얘기합니다. 의하면 보통 저희가 개신교에서 그 말을 들을 때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우리의 신분적인 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저희 갚지 않으시고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적으로 의롭다 불림을 받는 칭의의 의를 저희가 보통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걸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의는 그런 칭의적인 신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 얘기하시는 그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로서 실제로 의로운 일을 하는 행위를 두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였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의를 행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의라는 말이 보통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의인데 행하는 의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권면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너의 의로운 행위를 하지 말고 그 동기가 비밀스럽게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하는 의가 되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신분적인 의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의 문맥상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의로운 행위들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는 의로운 일들이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힘쓰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는 칭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의, 얼마나 의롭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로 경험될 수 있는 의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여러분의 삶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저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뀐 건 믿으시죠?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죄인 것 고백하면서 실제로 내가 아직도 죄와 여러 가지로 스트럭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의인으로 예수님처럼 신분 상승을 시켜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 신분적인 의에 맞추어서 실제로 우리 삶에 그 의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의로운 행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사기도 치고 게으르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만 골라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의를 추구하라는 것은 실제로 삶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의로움을 가지고 또 의롭게 행할 수 있을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지금 연말이고요. 아직 새해가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때 아마 여러 가지 결심을 하실 것입니다. 새해 결심하시죠. 그때 여러 가지 결심하실 때 내가 이번 해에는 의롭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아직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하실 때 내가 이러이러한 면들이 의롭지 않았었는데 옳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솔직하게 삶을 들여다보면서 의로운 삶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행하면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이것은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렴풋하게 그래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간절히 매일 의롭게 살기를 간구하면서 원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불의한지 분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6절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은 왜 의를 이렇게 갈망하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의를 구하는 이유는 그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로운 하나님을 이 사람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내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정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의를 간절히 염원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과 가지는 그 관계 때문에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과 이 의로운 하나님과 실제로 그런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사는 것이 결정되고 인도되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결혼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여러 가지 양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함부로 불의한 짓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의롭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나의 행동을 제재하거나 또는 나의 어떤 행동을 유발시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이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크게 관심이 생기게 되고 부담이 되거나 또는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의롭게 행하시고 의로운 행위들이 실제로 경험되게 해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은 나 혼자만 의로운 일을 행하고 나 혼자만 의로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실제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행해지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가운데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의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도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심령이 바뀌어서 정말로 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 경험되는 내 자신이나 내 이웃들은 의롭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소원하는 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태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사람의 상태는 항상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갈급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갈증을 세상에서 살면서 느끼고 계십니까?
뉴스를 켜고 듣다 보면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비리가 있었네라는 말을 혹시 들을 때, 또는 가끔 가다가 어떤 교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뭐 부패했네, 썩었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내가 더 이상 젊은이도 아니고 사회 경험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겪고 듣고 했던 것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하고서 그냥 쉽게 마음속에 지나쳐 가십니까? 아니면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사회의 불의를 보고 또는 내 자신의 어떠한 풀리지 않는 불의한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냥 저 사람은 아직 순진해서 사회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냥 젊을 때 그러는 것이야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 눈앞에서 내 귀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의롭지 않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왠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게 만드는 그런 갈증이 있냔 말입니다. 제 예를 들자면, 다른 분들 예를 들기보다는 제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알고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직분자가 재정을 횡령했다더라. 어떤 교회 재정을 아무개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밖에 몰랐다더라.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거짓말을 했다더라. 이런 게 들려요. 그러면 하도 듣다 보니까 솔직히 마음이 좀 무뎌져요. 그랬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에서 목회자나 직분자나 또는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 안팎에서 하는 그 사역 가운데는 의로움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자꾸 너무 많이 자주 들리고 경험되다 보니까 저희 마음속에 무엇인가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있는 것이 좀 많이 없어지질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불의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불의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견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확 깬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주님 이것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이것을 바꿔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갈증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하는 동안에는 항상 이러한 의로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한두 번 정도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난 날까지 그 의로움에 대한 갈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렇게 의로움을 자신의 삶이나 세상의 삶 속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장차 앞으로는 이제 곧 그러한 갈증을 해소시켜줄, 그렇게 계속 평생 동안 원했던 의로움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자신이 의롭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드디어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살고 있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의롭게 행한 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의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 충만한 것을 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노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거룩하심입니다. 어떤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가운데 의로움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줄인 사람이 배불리 먹고 목마른 사람이 배불리 마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로운 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되십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또한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얻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의로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의는 단순히 우리의 신문적인 변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만 더 반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 의로워질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다 할 날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께서 배불리 기쁘게 만들어 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러한 의로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나고 충만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1절에 보시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저희가 지금 열방을 보면서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한탄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뀌었는지 3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아무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의롭게 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에서 충만한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라는 말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로움이 충만한 세상을 가지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실망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주신 소망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셔서 의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를, 우리 가족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마음속에 소망하는 그 기쁨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어떤 불의한 일 때문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이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먼저 위로해야 되냐면, 지금 상황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억울한 거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야,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의 복. 그런데 두 번째는 장차 그 의로움을 풍성하게 누릴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의로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할 때 그것은 가식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걸레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예배로 헌물을 받아들여지는 참된 의로움입니다. 지금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뻐하는 이유는 장차 미래에 의로워질 것이다, 그것만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특히 다른 때보다도 주일날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가 행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의로움을 경험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사람들과 인사 나누시고 여기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인터랙션을 할 때, 또는 지난주 같이 예배 끝나고 다들 모여가지고 어떤 무엇을 만들고 준비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이 매주일 7일마다 한 번씩 겪는 이 주일 예배, 주일 사역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시키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왔으면 주님의 의로우심을 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 저울 달아본다면 교회에 와가지고 그동안 알게 된 성도들의 모습이 실망스러운 게 더 많으세요? 의롭고 기쁜 게 더 많으세요? 신분적으로는 다 의인입니다. 100%. 하지만 실제로 경험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힘쓰면서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 굶주림을 해소시키시는 우리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삶 속에 의로움이 고갈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로움의 생명의 떡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의로우신 통치자이자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실 때 세상은 공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가서 주님의 통치를 실행할 때, 그때 저희가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는 정의가 있고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6절에 보시면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바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무슨 억울한 일 있으셨어요? 억울한 일 있으셨으면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저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알 수가 없지만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의로움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경험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뭘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바라셔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실제로 그런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성도는 의로움을, 진짜 의로운 것을 이곳에서도 조금씩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의로움이 실제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무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고 죄 가운데 빠졌다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의로움이 무엇인지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속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추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불의한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로운 나라가 이제 곧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장차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성령의 역사로 저희 각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특별히 교회의 삶 속에서 조금씩 맛보아지고 이루어지는 것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의롭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We'll sing hymn number 435. Thou my everlasting portion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롭게 살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구하고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의로운 행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할 하늘나라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